우리 다 함께 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던 믿음의 동지들이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고난과 역경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를 설득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심지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까지 해가며 무언극을 보이기도 하고 그들의 안타까운 사랑과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은 뒤에 인간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헌신을 가로막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책망을 받고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까지 듣는 이런 영적인 내면의 변화와 갈등과 시험에 대해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지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동안 선교행 다니며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지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더 혹독한 고난을 받을까봐 정말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 바울이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한 번도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신 이후에 가면 안 된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그들이 나중에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바울의 믿음의 동지들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님이 이렇게 요구하신다라고까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담아서 그렇게 만류하고 설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일이지만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는 범죄할 수 있는 요소가 이런 겁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친구들도 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 가는 거 원하지 않고 가지 마시라 그랬고 예루살렘 가는 거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동지들이 내게 해주는 충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사랑은 감사해야 되지만 그들이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은 우리가 거절해야 합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참 대단한 인물이다. 정말 탁월한 사도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알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냐 어렵게 하냐 하면서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헌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흔들림 없이 요청하고 요구하고 이야기하며 그 길로 갑니다. 나를 말리지 말라.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주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친구들에게 동지들에게 한 말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가야 할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때 인간적인 요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사랑을 가지고 회방한다 할 정도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가로막으려고 그럴 때 그 사랑은 받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한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는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든 기근을 돕기 위해 그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 헌금을 전달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는 이 길이 결국 사도 바울이 원했던 로마도 가야 하고 이제 스페인도 가야 하는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우리가 모르고 갑니다. 정말 온전히 알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린 내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도우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선언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은 그가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됐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갈 길을 마치기까지, 내가 이 사명자의 길을 마치기까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는 나는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1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돼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부터 21장 21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사도 바울이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놓여 있고 노출되어 있고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21절 이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야고보 사도를 만나서 의논하고 협의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내가 휘말려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선택하고 행했던 것은 바로 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지도자의 만남입니다. 왜 이 만남이 중요한 겁니까? 왜 이것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길게 기록될 만큼 아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 선교에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영적인 지지, 후원,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그것을 동의하고 지지해야 앞으로 이방인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리고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야고보 사도를 만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바울의 만남은 그래서 교회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방인 선교의 선봉장에 서 있는 그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할례나 율법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하고 또 하나는 당신에게 따라오는 그 이상한 소문, 잘못된 오해와 비난과 소문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거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가 나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응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응원을 잘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응원을 잘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위로와 응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오해 속에서, 이 잘못된 오해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영적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1절로 2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 같은 방식을 그는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선택한 것은 오직 신앙적인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그릇된 소문이나 잘못된 비난에 반박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종된 모습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김을 통해 모든 이의 종이 되는 것을 택해 그는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 비난받을 때 변명하거나 반발할 필요 없습니다.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태도는 이방인에게 가면 이방인처럼 하고 유대인에게 가면 유대인처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라면 타협할 여지가 없지만 양보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선교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존재를 걸고 목숨을 걸고 수호해야 될 진리는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행위도 아니고 자질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어떤 조건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오해, 비난, 악한 소문, 그릇된 판단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할 때 여러분 도리어 긍휼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거짓된 소문에 부하내동하면서 그들이 흥분해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바울을 죽여야겠다고까지 생각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헬라인을 데리고 우리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사실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끼 낳고 자식 낳고 막 이래가면서 확장됩니다. 저도 이상한 소문, 말도 안 되는 오해 이런 거 참 많이 받아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지게 되어 있고 거짓은 진리를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이 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유, 헬라인 데리고 와서 성전 다녀갔다는 거 외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훼손하고 깔보고 무시했다. 이 두 번째 이유.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오해와 비난 속에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결국 오난 오해와 비난과 잘못된 그릇된 소문은 사람을 해치고 다치게 합니다. 그것 외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되고 왜곡된 오해와 비난의 배경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오해받고 비난받고 공격받을 때 흥분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매맞고 채찍맞고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과 멸시 속에 골고다를 향해 가신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까? 그분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 때문에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신 겁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오해, 비난, 공격, 그릇된 소문, 기분 나쁜 거, 언짢은 거 반드시 생깁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깁니다. 왜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꺾어 놓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의 자녀가 아닌 죄의 자녀로 만들고 천국 백성 아닌 지옥 자녀로 만드는 게 그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결코 쉬지도 졸지도 않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바울을 건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글라디오 우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울을 구출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식민지인 나라에서 소요가 일어나면 거기에 파송된 총독이나 군대 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라디오 루시아 같은 경우에는 바울을 구출해야 이 소요가 가라앉을 것이고 소요가 가라앉아야 그 다음에 문책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얼른 그 현장에 출동해서 바울을 건져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같은 유대인인데 바울을 건져내는 것은 로마 군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유대인이고 원래 율법에 유대교에 헌신했던 사람이고 그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을 거라고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달려들 거라고 어쩌면 예상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이면서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헌신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로마의 천부장을 통하여 우리를 구출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신묘막측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 그는 결박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 군대의 통제 아래로 그가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그것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어려울 때는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나의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 친척, 가족, 이웃들,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공격당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좌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 천부장을 바울을 위해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신앙이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해지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오해와 비난과 폭력과 욕설이 난무할 때 도리어 자유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되기를 원하시고 고난을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능히 견디며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하여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통하여 그를 사도 바울을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 사는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는 길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